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꿈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마땅한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시인은 지금 꿈속에라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가르마 같은 농길, 수술을 앞둔 농길을 가서 갈라져 있지만 그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가 될 희망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희망을 산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화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코로나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의 희망과 우리 앞날에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희망이 없는 땅 사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선지자가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징적인 명령을 해서 말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온몸으로 설교하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으라고 했어요. 고멜은 부정한 여자예요.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딴 데로 나가서 가출하고 이런 여자인데 그럴 때마다 용서하고 돈을 줘서 다시 사서 인신매매되어 있는 자기 부인을 다시 사서 집에 와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굽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너도 그렇게 해라.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희망이 없는 땅을 사라.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땅은 바벨론 땅이 될 텐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이 땅이 회복될 날이 있는데 시간은 70년이다. 그 7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절인 이제 12절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빼앗긴 만국의 서름을 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예정론을 믿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정론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70년 만에 돌아오기로 예언되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나를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런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혜는 있으나 행복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 않은 사람은 지혜도 없고 행복도 없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난 사람은 지혜와 행복이 같이 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열사와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유관순 열사라고 불러요. 윤봉길 의사, 이준 여기 의사라고 했는데 의사가 아니에요. 열사. 그러면 의사와 열사를 어떻게 구분해요? 그럼 구분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의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사라 그래요? 열받으면 열사고 의분으로 총을 빼서 폭탄을 들고 던지면 의사가 되는 거 아니고
무기를 들고 저항하면은 의사가 되고 맨몸으로 항거에서 일제와 싸웠던 사람은 열사라고 불러요. 이전 열사는 굶어서 단식하다가 또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태극기를 총을 안 들었어요. 근데 안중근, 윤봉길은 총과 폭탄을 들었어요. 의롭게 항거한 사람. 그래서 순국 선열이 된 것은 의사라는 거. 정말 우리가 나를 아끼면서 맨몸으로 저항해서 열사라. 교회는 이런 열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피자를 미국 시장에는 피자가 3대 피자가 있어요. 피자헛하고 그 다음에 도미노 피자하고 그 다음에 리틀 시저스라는 3대 피자 회사가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피자헛은 종류가 다양해요. 피자. 그 다음에 도미노 피자는 특징이 뭘까요? 네? 도미노 피자는 특징이 뭐예요? 배달이 빨라요. 도미노 피자는 빠른 배달이에요. 신속 배달. 그 다음에 리틀 시저스는 값이 저렴해요. 근데 그 3대 시장에 뛰어드는 파파존스, 제가 어느 주유소에 배운 파파존스 있어요. 파파존스는 그 3대 시장에 뒤늦게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는데요. 많이 성경에서 이유가 많아. 무엇으로 승부했기 때문에? 맛으로 승부. 맛으로 승부. 이것저것 신속성, 그 다음에 다양한 메뉴, 뭐 값이 저런 끝다. 요즘 사람들은 맛이 많아. 교회가 뭐냐? 교회 맛이 뭐냐? 영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앞으로 21세기 교회가 살아나오려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영성이 건강하고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영성이 뭐냐? 영성을 앞서가면은 교회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 본질은 말씀과 기도예요.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니까 말씀 사역에 입술이라. 자, 교회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말씀 사역. 우리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모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영성이 건강해지는 그 말씀과 기도예요. 좀 진부한 이야기,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수능 시험하고 전국에서 이제 최고 득점을 맡은 사람들, 옛날에 예비고사 보면은요, 항상 그 질문이,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질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만점을 거뒀냐고 항상 하는 얘기가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 교과서는 말씀, 성경. 그리고 예습과 복습, 학교 수업을 충실했다. 얼마나 진부한 이야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엠 바운저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썼는데 이엠 바운저. 그가 한 말입니다. 세상은 방법을 찾으나 교회는 사람을 찾는다. 세상은 방법을 찾아요. 프로그램을 찾아요. 제도를 찾아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찾는데 기도하는 사람. 그 이엠 바운지가 설교자 한 사람 만드는데 20년 걸린대요. 잘 아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잘하니 못하니 하지만 설교자 한 사람 만드는데 20년 걸려요. 신학 공부 말고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겠습니까? 저도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섭섭하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약점을 알아야 돼요. 나는 완벽하지 못한 설교자다. 자기 약점을 알고 시인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붙들려 갔느냐? 현상적으로 보면 이래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 편에 설 거냐, 이집트 편에 설 거냐, 신흥 제국 바빌론 편에 설 것이냐를 우왕좌왕하다가 시드기야가 애굽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요. 신애굽 정책. 그러다 바벨론에 침략을 받은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건 정치적인 이유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주의로 빠졌어요. 세속주의로 빠졌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파서 우기 때 물을 저장했다가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가축들의 먹는 물로 또 농사짓는 물로 쓰는데 터진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처음에는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은 밑빠진 독이 돼서 다 새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지지 않은 물질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명예 권력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화에 보면은 우물에 빠진 당나귀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농가에 오랫동안 쓰지 않는 우물이 있어요. 근데 당나귀가 빠졌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당나귀도 늙었고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불렀어요. 어차피 이 우물 물이 안 생기니까 묻어버려야 되는데 당나귀가 빠져서 못 건져니까 삽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삽을. 그래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삽을 가지고 흙을 퍼갖고 당나귀에다 이제 끄덕서 묻어버리니까 우물이 상당히 깊잖아요. 시골의 우물. 그럼 당나귀 묻혀버리고 우물도 이제는 못 쓰니까 놀라운 간격이 벌어졌어요. 당나귀가 거기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다가 흙을 퍼보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럼 묻히는 줄 알았더니 흙을 등거리 틀어내는 거예요. 틀어내고 밟아. 또 조금 있다가 흙이 쌓이니까 밟고 해갖고 나중에 우물에서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우물에 빠진 당나귀예요. 지금 엄청나게 피난해 삽으로 흙으로 열어내서 한국 교회 피난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가 죽자. 우리 절망이다.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고 앉아서 슬피 울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등어리에 흩어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묻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교회 묻으려고 해요. 매스컴의 댓글을 보세요. 교회는 필요 없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교회 묻어버리게. 이 참여, 코로나 참여 완전히 교회 묻어버리게. 어떻게 할까요? 비난의 흙, 돌멩이를 맞으면서 다시 털고 일어날 거냐? 그걸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발견할 거냐? 아니면 아예 묻혀가지고 안 믿는 사람으로 갈 것이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찢어졌어요. 온라인파하고 현장파 비대면 찢어졌고 교단이 찢어졌어요. 교단도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주제가 뭐냐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게 이번에 채택된 총회 주제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의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회복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의 타이밍. 자, 세월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이번에 전환자의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구조될 수 있는 그 소중한 몇 시간. 타이밍.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부의 방침 때문에 못 나오고 또 가족들 가운데 만류해서 못 나오고 믿지 않는 가족 또 몸이 아프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죠.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좋은 문자 좋은 거 많잖아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의 목표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런 좋은 글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코로나가 자칫하면 고르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데 율법적으로 이 땅과 이 집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 공경을 안 한다 할 때 그걸 고르반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획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자칫하면 코로나가 고르반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부모님들은 오지 말라 그래요. 아범아 오지 말라.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이나 붙여라.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보면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불러봐도 불러봐도 못 오실 어머님은 원통에 불러보고 그건 불효자도 옵니다라는 거고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거예요. 아, 오지 말라 할 때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 할 때. 최근에 여포자가 많이 생긴다. 여포자가 뭐예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여포자가 뭐예요? 여행 포기하자. 부모님한테도 못 갈 정도면 여행도 포기하자. 좀 진정성이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못 가는데 여행지에 막 제주도에 관광이 90% 이상 숙박이 다 찼어요. 부모님은 자식 걱정해서 오지 말라 그러는데 부모님한테 못 오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포자가 생기면 포기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괜히 잘못 되어서 피해를 좀 안 된다. 지금은 모두가 조심해야 돼.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교회는 사역자 때문에 교회가 문 닫아요. 사역자 때문에. 인천의 교회.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지금은 언제 우리가 좀 자유롭게 공기를 마시고 가을에 들녘으로 산으로 강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를 하는데 참 지금은 다 어려워요. 강원도에도 거의 다 찼었는데 코로나를 피해서 모인 곳이 위험한 거예요. 강원도에 가면 식당 유명한데 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관광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본문에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들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회복하는 첫 번째 지름길은 뭐냐면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영향력도 없고 영향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멜이 한 말이 너가 이렇게 말했지만 땅을 사라 했지만 그것은 나는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인 줄 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줄 안다. 그래서 내가 사기로 결단했다는 거. 희망이 없는 땅을.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로 백부장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백부장이 가족들을 모아서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인데 이 고넬로는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주께서 당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성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소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자세였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되어 있어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떤 분이 지구촌 교회가 커지기 전에 건축할 때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고 건축 헌금을 작정하려고 할 때 같은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목사 말 듣고 그렇게 큰 것을 헌금하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분이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목사님 설교 말씀 때문에 감동받고 결정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결정했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헌신하기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아요. 콩나물에 물 주면 수제 다 빠지는데 성장해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 수업을 못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데 성적이 좋아지려면 필요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활동을 했던 시기에 보면 세 가지 중심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 중심, 하나는 율법 중심, 토라 중심, 하나는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도 흩어지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거를 적용해 보면은 모세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그 다음에 토라 중심은 말씀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은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찾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두 번째로는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인디안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공동체 의식이 인디안들한테 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개인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달라도 우리가 한 세례를 받고 한 주님 예수님을 모시고 한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돼요.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다일 공동체다. 다양성 속에 인치가 있다. 다 달라요. 가정과 교회는 비슷한 면이 있는데 성장 배경이 다르지만 한 가족으로 모여서 혈연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은 혈연 공동체라면 교회는 예수의 보혈 공동체, 보혈.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35절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제가 10월 추천 도서가 더 사랑의 교회인데 저는 그 더가 영어로 모아 많다는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TH 더. 그게 35절의 말씀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은 겁니다. 35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시면 티칭. 그 티칭이에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친다. 힐링. H예요. TH.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에반젤리즘. E. 그래서 TH라는 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게 어스틴과 칼빈의 전통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어받으면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는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상처가 치유되도록.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사탄이 유일하게 공격하는 데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회사도 어렵고 국가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두 장소가 교회와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깨어져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인터넷을 조사를 해보세요. 통계 내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세요. 코로나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 현장 예배로 돌아올 것이냐는 게 10%가 노후였습니다. 20%가 글쎄요 했어요. 그럼 합치면 몇 프로예요? 30%.
합치면 30%예요.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달라요. 회복 탄력성이 있고 건강한 교회는 많이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 못한 교회 또 더 프로테지가 늦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10%는 노후에 있고 20%는 글쎄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보다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체 유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본문에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있으면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조어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하는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토지를 매매하면요 계약서를 두 개 써요. 하나의 매매 증서는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거고 하나는 봉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구 보존입니다. 그 왜 영구 보존에서 한가리가 묻었냐면은 고대는 전쟁이 많아가지고 땅을 빼앗기고 멀리 피난을 가거나 그러면은 매매 증서가 잃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자기가 파묻은 곳을 찾아가지고 그 계약 문서가 있는 한가리를 꺼내면은 자기 토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한가리 토기에다 담는 그 두 개의 증서를 이제 보증인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 인친 증인 앞에서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두 개의 문서 가운데 두 사람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이 중매하는 사람, 말하면 증인으로 계약서에 함께 참여하고 그 하나를 땅에 묻고 봉인해서 땅에 묻고 하나는 시대들의 여러 사람에게 보이게 합니다. 그건 내가 땅을 샀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희망 먹는 땅 장차 우리나라가 정권에 의해서 18 땅을 사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땅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희망을 선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지? 내가 땅을 사서 부자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선지자가 어떻게 하든지 나만 희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두가 희망을 공유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가 실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 구약을 우리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리고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그 뭡니까? 구약 성경은 옛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입니다. 그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했다. 그럼 그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보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제3과 영생을 준다. 그러면 그 보증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님, 보증이 성령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하고 구원의 약속을 했는데 보증이 성령님이구나. 성령님은 변하지 않는 삼일체 중에 한 분이니까 절대 우리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했지만은 오늘 보니까 인을 친다는 내용. 매매 계약서에 인을 쳐서 땅에 보관하듯이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4절, 15절 끝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그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생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측했잖아요. 근데 잘 발표를 안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가족들이 죽고
사업에 실패하고 망박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오래전에 이미 예측했고,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늘어나고 코로나 레드가 생기니까 마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김주환 교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기업마다 회복 탄력성이 다르다는 거. 어떤 기업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탄력이 있어서 IMF도 극복하고 일어나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조금 작은 시련 앞에 무너지는 기업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회복 탄력성 있는 교회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진세왕이 세웠는데 달나라에서 우주인들이 달나라에서 보면은요 만리장성이 흰 줄이 보인대요. 그런 건축물인데 그게 높이가 9m고 두께가 5m고 길이가 무려 3,000km인데 한 번도 무너질 수 없는 만리장성이 서너 번 무너졌어요. 오랑캐들을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그 만리장성이 왜 무너졌을까? 적군에게 왜 공략을 당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쪽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문지기들이 돈 받고 문지기들이 분열하고 내부에서 무너졌지 바깥에서 무너질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리 세상에서 핍박하고 돈을 던지고 여론의 면을 맞아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무너져요. 서로 가르고 편가르고 분열되고 서로 남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지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성도가 시험 들었고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졌다면 그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죠. 누구한테 있겠어요? 우리가 담임 목사가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말 조심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코로나 시대는 모든 사람이 예민해 있기 때문에 작은 말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 남을 구별하거나 평가하는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기도의 3요소가 뭐라고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우리 성도들이 1호삼의 중보기도에 참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때가 되면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세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자.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자.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단정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잊지 않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뭐냐? 에이든 토저라는 목회자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또 신앙마저 위태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듯이 이 나라가 멀지 않아서 바벨론에 짓밟히는 위기를 경험할 것이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땅을 사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귀하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형편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